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어느 사춘기 중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옷을 엄마가 사다 주는 겁니다. 나도 내 옷을 내 맘대로 입고 싶은데 엄마가 자기 옷을 사가지고 와서 입으라고 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요. 또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예쁘다, 어울린다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이만큼 컸으니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 맘대로 직접 고르겠다 하는 마음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흔쾌히 허락하셔서 어머니께 돈을 받아 호기롭게 옷가게로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옷 중에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떤 옷이 나한테 좋은 옷인지, 나한테 어떤 옷이 어울리는 옷인지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점원에게 옷을 하나 골라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입는, 우리가 흔히 유행이라고 말하는 다른 친구들이 입는 옷을 나도 따라 입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골라주는 옷, 엄마가 골라주는 옷이 싫어서 그래서 내 맘대로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옷을 고르겠다고 옷가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남이 골라주는 옷, 다시 말하면 점원이 골라주는 옷을 입던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입는 옷을 입던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정신분석 학자요 철학가인 에리히 프롬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책에는 옷가게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심지어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심리를 분석해보면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이렇게 자유를 갈망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정작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 자유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그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유로부터 도망을 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는 독재자의 억압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대중의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다. 독재자의 억압을 받든지 대중의 억압을 받든지. 독일은 독재자의 억압을 선택했다 합니다. 바로 나치 히틀러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대중의 억압을 선택했다 합니다. 일명 자동이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무 생각 없고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하는 그런 자동 인형이 바로 지금의 현재 서구 사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독재자가 되었건 아니면 자동 인형이 되었건 그 속에는 절대로 진정한 자유는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토록 자유를 갈망합니다만 정작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저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냥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까? 새장 속의 새가 그 새장이 답답하다고 하여서 그 새장을 벗어나 마음껏 하늘을 날게 되면 그것으로 자유가 되는 겁니까? 물론 처음에는 좀 마음껏 날겠죠. 그러나 그 세상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새장 속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2024년의 통계를 보게 되면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언제 처음 흡연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통계예요. 2024년.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청소년들 담배 피는 흡연하는 아이들 대답이 평균 13살이랍니다. 이 청소년들 담배를 피기 처음 시작한 걸 경험하는 시기가 평균 13살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어려서 피는 아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13살에 담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제는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평생을 담배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자유인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쭉 앞으로 가서요. 12절부터 시작되는 긴 논쟁의 한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부터는 12절부터 시작되는 긴 예수님의 논쟁의 한 일부분입니다. 1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빛이라 나로 인해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런 논쟁이 쭉 진행되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합니다. 딱 옆에서 지켜보니까 바리새인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논쟁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믿기 시작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31절을 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긁어놓았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미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새삼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말을 하느냐는 거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우리에게 왜 그런 자유롭게 되어라 라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자기들만의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저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저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요,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요, 또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저들의 귀에 거슬리게 된 겁니다. 16세기 영국의 과학자이자 철학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4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4가지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합니다. 그 4가지 우상이란, 먼저는 종족의 우상이라 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것을 진실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완벽하냐 하는 거죠. 우리의 귀가 완벽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았지만 잘못 본 것도 많고요. 들었다 합니다만 잘못 들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에 분명 존재하는 사실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만, 그 잘못 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이라 진리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족의 우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 있답니다. 이건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편견.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질 못하고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왜곡되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편협한 거예요. 좁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것도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살아봤자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이나 만납니까? 그런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놓고 어느 학교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은 그렇고 그렇대더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경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몇 안 되는 경험을 해가지고는 그 작은, 그 좁은 경험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대더라, 세상은 저렇대더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평생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 한 권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굴의 우상, 우리의 편견의 우상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 있다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내가 직접 생각하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남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남의 말만 듣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의 우상이라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카톡, 유튜브 이런 거겠죠. 그냥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 카톡 나오는 얘기,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 듣고 이것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야기하는 것들. 이래서는 우리가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의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이 한 마리가 달려나가면 모든 무리가 함께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함께 달려가기 때문에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모두 다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바로 이 시장의 우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 있다 합니다. 일명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영향력이 좀 있다 하는 사람, 일명 똑똑하다는 사람 말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듣는 거예요. 가끔 이러죠. 무슨 제품, 이 제품 좋은 겁니다. 이 제품이 참 좋아서 저는 샀습니다. 왜 이게 좋은 건가요? 물어봤더니 아무개 배우가 선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선전하는 거랑 이 사람이 이 물건이 좋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러한 극장의 우상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 네 가지 우상이 있어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어찌 이 네 가지만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우상을 깨뜨려야죠. 그 우상을 깨뜨려야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상을 깨뜨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아픈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 지금까지의 자기의 신념,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든 삶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우상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예수님을 새롭게 믿기 시작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저들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상인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 자체가 그들만의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뜨려야 바르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깨뜨려야 저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아느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편견, 내 고집, 내 신념, 내 철학, 내 신학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제껴두고 버려두는 그 마음 속에는 진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진리란 결국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엔 특별히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저절로 나오는 돈으로 나는 힘들게 직장 생활하지 않고 혼자 여행 다니면서 놀면서 평생 먹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 자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자유는 그것으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 몸이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우면 내 생각이 자유롭고 내 마음이 자유롭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자유로워야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내 몸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억압을 느끼며 부자유함을 느끼며 그것에서 억압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면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나의 자유함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나의 욕심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이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는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